성령 세례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성령의 내주로, 다른 하나는 오순절이나 순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의 2차적인 역사로. 여기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내주로 바르게 이해를 했지만 능력이나 은사를 부인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거듭난 이후 또 받아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능력이나 은사를 강조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의 영상에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내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후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의 교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나 어떤 인물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나온 7개의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성령 세례가 거듭난 이후에 받아야 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 곧 성령이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를 이해했던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이해인데 그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내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이런 장로교의 이해와 해석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외적인 역사, 곧 성령 충만과 능력, 특별히 은사까지 부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 충만과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내주라는 초점은 틀리지 않았지만 능력과 은사를 부정해버림으로써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리와 원칙만을 고수하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순절이나 순복음, 감리교나 제가 속한 성결교는 성령 세례를 회심한 이후에 다시 2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의도치 않은 한 가지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것은 거듭남으로 받은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불, 능력,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물세례 받은 그리스도인과 불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여 물세례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불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단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우리가 더 특별하거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단식 영성 개념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샤머니즘에 더 가까운 영성 개념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룰 성령 충만과 은사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과 5장, 로마서 8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 즉 성령의 내주를 같은 사건, 한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성령을 통한 기적과 능력도 율법을 통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침례와 혼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죄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삶을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새 언약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맺은 옛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새 언약과는 커다란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인데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필요에 따라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로 무엇을 더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